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를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흔한 일들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묵상을 할 때에 이 지혜로운 말씀을 묵상을 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권면해주는 훈계와 교훈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그렇지만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행실만이 옳다고 여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왜 다른 사람의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도무지 듣질 않아요. 목이 곧은 짐승처럼 고집만 부립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일수록 고집만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만 옳게 여기는 무지함 때문에 더욱 무지함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느새 자기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무너지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기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급기야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더욱 죄악에 빠지고 어느새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도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은혜 받는 때는요, 축복받으라, 은혜 받으라 그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욱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더욱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는 감격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꼭 누가 잃는 것처럼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리석은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인간적으로 비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사람을 책망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개인적인 책망이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든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목사님의 말로 듣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내가 뭐 더 회개할 일이 있었던가 하고 더 마음이 새겨야지 그거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도리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책망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해서 지혜와 슬기와 명철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은 통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4절로 내려가 보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한 나라의 통치자를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참 지도자라는 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뇌물이나 좋아하고 권력 노름이나 하고 이와 같지 않은 악한 통치자를 세우면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12절 말씀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그랬어요. 통치자들이 이게 인해장막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곁에서 방울처럼 딸랑딸랑하고 아부하면서 그냥 무조건 이제 각각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달콤하게 듣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자신과 그 신하들마저도 악에 빠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국민은 고통스러웠게 되고 나라는 더욱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작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뭘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나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건지 이런저런 의견을 듣다 보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누구 말이 옳은 일인지 참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이게 참 혼란스러워요. 누군가가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칭찬하고 아부하면 사람은 그러기에 솔깃하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죠. 도리어 여러분 그런 말보다는 나에게 책망의 말, 교훈의 말, 훈계의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말하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10번 100번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말을 하면서 이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말인가? 이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주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여기에 실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교만이 여기에 실어져 있지는 않는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발로인가 하고 묵상을 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책망의 말도 사랑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7절 말씀에 거만한 사람을 훈계하면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사악한 사람을 책망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권력자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통치자들이. 이게 뭐냐면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 누구의 교훈이나 책망이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무식한 통치자가 되고 말고 결과적으로는 백성은 참 괴롭고 힘들고 나라는 점점 망하는 길로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길이 견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도 또 하나의 아비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듯이 공의롭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가 길이길이 견고해지지만 공의롭지 못할 때 통치는 빨리 끝장내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아는 지혜자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언제나 분노가 있거든요. 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평안과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권력에 취해서 권력과 편해서 돈 많은 사람 편해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거만을 떨면서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본 채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짐짓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범죄가 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을 찢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 없다. 남을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을 미워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준다. 미련한 사람은 화 있는 대로 다 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도 참는다. 절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있는 대로 화를 내는 것 잘난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왕이다 하고 고함을 치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까? 가장 하수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흠없는 자를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도 참고 주님의 이름으로 절제하고 또 흠없는 사람을 보살펴주는 사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와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도리어 받고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목이 곧은 그런 짐승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언제 망했는지 소리 소문 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망해놓고도 내가 왜 망했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무지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은혜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망의 말보다 언제나 칭찬의 말이 달콤하고 저희들 마음에 들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또한 훈계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라서 책망의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게 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런 달콤함에 빠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중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어떤 때는 책망의 말이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고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서 괴롭지만 오히려 그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요. 지혜와 명철의 순간이고요. 복을 받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에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